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죄된 모습과 부족하고 모자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사소서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찬송가 교인 교동문 8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번 더 찬양하죠.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우의 예수 나의 마음에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추소서. 내 생명이 찬송하는 하나님이로 하나님의 나라 구경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빌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빌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하리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기름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홍성아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어두운 우리의 영적인 인지력이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눈, 세상 방식에 더 쏠려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때가 있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어 알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말씀으로 사랑을 잃어가고 정의를 잃어가며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을 증거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과 밤에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도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문제에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영혼들을 구하게 하시고 실망과 낙심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공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옳은 것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자는 성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영혼에 깊이 새겨 삶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도 온전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174페이지 또는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들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들을 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일어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경이 있으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
이별이죠, 이별. 이별에 대한 통보? 예, 그걸 이별을 알려주시고 또 이별 이후에 너희에게 고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실 거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별로 인하여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니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을 준비해 주세요. 5절과 6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 안에는 담겨 있는데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본문의 말씀은 그 대상이 새신자들이기보다는 좀 비유하자면 헌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헌신자. 오래된 신자라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장님,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 네 분을 모시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뭐냐면 코끼리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조련사가 코끼리를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딱 서 있게 놔둔 상태에서 이 네 명의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코끼리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한 분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또 두 번째 분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고 세 번째 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또 다른 한 분은 코끼리 이거 상아 이빨을 만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서로가 얘기하는 와 코끼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한 분이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시작하신 분은 다리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조금 이렇게 통나무 같아. 통나무처럼 막 너무 단단하면서 거칠지는 않지만 아주 굵직한 통나무 같은 동물이네.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무슨 소리야. 무슨 코끼리가 통나무 같아. 이분은 귀를 만져보신 분이에요.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펄럭펄럭한 게 마치 여인네들의 치맛자락이나 그 옛날 커다란 양반들이 붙이던 부채같이 생겼더구만 코끼리가 무슨 통나무야. 근데 또 다른 한 분 이번엔 코를 만지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코끼리는 뱀하고 비슷한 거 아니었어. 구렁이처럼 그렇게 나는 느꼈는데 또 한 분은 상아 이빨을 만져보신 분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무슨 뾰족한 송곳 돌덩이 같던데 막 이런 식으로 각자가 만져봤던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틀린 설명일까요? 맞은 설명일까요? 일단 틀린 건 아니에요. 다리는 그렇게 생겼고 귀는 그렇게 생겼고 코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우리들은 안타깝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저분들이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본문을 잘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빼고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죠?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빼고 누가 나오냐면 그 핍박을 당하게 될 제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류, 이 제자들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3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온전한 제사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가 되었다.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죽음, 그 한 번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희생의 제사를 그치셨다. 이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모세가 준 율법은 이건데. 그러면서 저놈들을 당장 잡아 죽여야 되겠어. 유대교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예배 방식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여튼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데 일단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뭘 알리시겠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여튼 뭐를 알려주신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그럼 제자들은 어떨까? 제자들은 어떨까?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특히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스스로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그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소위 우리는 제자들 편에 서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떨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공생애의 모든 삶의 시간을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그럼 어떨까?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 엄밀히 말하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메시아긴 메시아인데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현실 세계를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현실의 만족을 선물해 주실 분으로 아는 거죠. 현실 세계를 바꾸고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확 한 번에 바꿔버리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만족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예수가 구세주 되심.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의미하는 게 표적이에요. 막 뿅뿅뿅 해가지고 막 하늘이 바뀌고 땅이 바뀌고 뭐 이런 기적의 표적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이구나.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이분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인가 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지금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 배불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딱 요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더니만 가려운데 잘 긁어주시더라고. 딱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온 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나라는요. 회복시킬 이스라엘이에요. 독립을 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시대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때,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 자리 달라라는 거죠. 한 자리 달라. 청탁이에요. 청탁. 예수님께서 아시죠? 이 말씀의 결과. 한탄할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도 이랬어요. 현실 세계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자판기.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커피, 사이다, 콜라 이런 생수가 쏟아질 수 있는 자판기.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요.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제 나 떠나는데,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야, 나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는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서 엄마가 파업 선언을 한 거예요. 파업. 나 내일 떠나서 한 달 동안 자유여행하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자식들이 얘기하는 게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도 않고요. 근심만 해요. 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대충 느낌 오시죠? 엄마가 집 나가겠대요.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끊고 한 달 동안은 하여튼 집 나가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식들이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마,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로 갈 건데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어디 갈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정말 엄마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도 않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엄마 나간다는데? 그냥 이 걱정에만 박혀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되는 거냐면 엄마 없으면 누가 밥 해줘? 엄마 없으면 빨래는 누가 해?
엄마 없으면은 나 학교 갈 때 준비물은 누가 챙겨주고, 엄마 없으면은 집안 청소는 누가 하지? 이게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나 간다고. 근데 어디로 가냐고 묻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떡하지? 예수님 없으면 그동안 예수님 통해서 먹을 것도 먹었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대우도 좀 받았고, 예수님 통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가면 이제 어떡하지? 그건 다 즐겨놓고 이제 우리나라는 누가 챙겨줄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말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 떠나신다고요? 어디로 가세요?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별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사건들에 대한 걱정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운한 말씀이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애가 하나도 없네. 그냥 엄마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나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더니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적도 없었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 병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 괜찮았는데, 이젠 병들면 어떡하지? 이제 배고프면 어떡하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콕 집으신 거예요. 콕 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과 그 핍박을 받던 제자들,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숨겨져 있는 진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둘 다. 핍박하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 일을 하지.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그냥 전쟁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님들처럼. 코끼리는 통나무 같은 동물이야. 아니야, 뱀이야. 뱀 같은 동물이야. 얼마나 꼬불꼬불한데 단단하면서 구렁이 같아. 아주 커다란 구렁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대표적인 자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가 사도 바울이죠.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죽였죠. 스데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전국을 누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내지 않습니까? 마치 공산당이 색출해듯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재건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현실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현실 세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실 세계의 소망이 근심과 슬픔으로 바뀌면서 실족하게 되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너무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는 분들은요, 결국 죄송하지만 교회 떠나세요. 에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들 딸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이러한 질병이나 아픔도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현실 세계로 인한 슬픔과 실족함에 나중에 교회 떠나실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잘못 알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12만 딱 남았는데 그 12마저도 다 또 도망을 가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종종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도 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뭐 모태신앙입니다.
뭐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장님이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한 번만 만진 것으로 충분히 코끼리를 알 수 있었습니까? 몰랐죠. 그럼 2번 만지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장님은요. 코끼리를 수없이 매일매일 만져보면 몰라도 한 달 전에 한 번 만져보고 또 한 달 뒤에 한 번 만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때 내가 만졌을 땐 통나무였는데 요번에 만졌을 때는 진짜 구렁이 같네. 도대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안 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100% 다 알 수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여주신 그것.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손금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저한테 자 목사님 보세요. 제 손금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몰라도 여러분을 보고 살고 여러분들을 알고 지낸 연수가 10년이라 그럴지라도 아무리 친해도요. 상대방의 손금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엉덩이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부분, 우리는 그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보여주시면요, 손만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눈을 보여주시면 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 번 만난 것으로는 또 그걸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너 주님 언제 만나봤니? 언제 내가 그때 그랬는데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 내가 정말 환상도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거죠.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딱 그거 한 번으로 끝난 것으로 내가 마치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라. 그럼 매일 그렇게 환상을 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현실 세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지. 그분이 네가 원하는 그 소망,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런 것만을 생각했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좀 좋게 봐주셔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는 이런 장관하고 너는 저런 장관하고 너는 요거하고 너는 요거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아니야.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야. 정말 이거를 위해서 오셨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 너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너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야. 하고 참된 구원의 진리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대한 소망도 주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기쁨과 만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 위함이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도 네가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니.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장래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장래의 일 하면 관심이 많아요. 왜? 장래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소위 말하면 내일 로또 하는 날인데요. 하나님 로또 번호 몇 번이에요? 좀 극적으로 예를 든다면 장래의 일. 하나님 내일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예수무당이 나오죠. 길, 흉, 화, 복.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령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령님 내일 뭘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결국입니다. 세상의 결국. 세상의 결국이 어떠함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진정한 소망의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네가 마음을 두고 진정한 소망을 둘 곳은 저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장래의 일. 이 일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일, 저도요, 저에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 몰라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요, 내일 아플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장래의 일 하나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일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일 길할지 흉할지 화가 있을지 복이 있을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야, 뭔 일이 일어나든 다 상관없고 분명한 건 내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성령이 알려주시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압니다. 주님, 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육신이, 내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장래의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명백한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아니야. 주님이 알려주시는 내일 일은 나는 내일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내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네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슬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죠. 이 뭐냐면요,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죄가 무엇인지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뭐가 죄예요? 이래요. 이게 뭐가 죄예요? 저놈이 미움받을 짓을 해서 내가 미워하는 건데 이게 왜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당위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미움받을 짓을 해서 내가 쟤를 미워합니다. 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제가 미움받을 짓 했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죄야. 미워하지 마. 용서해.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잖아. 네가 먼저 회개해서 너가
주님이 너를 사랑했니? 너 회개하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너를 먼저 사랑했듯이 너도 사랑해줘야지. 성령님이 아니면 이 사실 깨닫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뭔 소리야 이래요. 뭔 소리야. 그리고 나의 죄인됨도 모릅니다. 나의 죄인됨도. 그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죄야. 그렇게 하시나.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 수 없어요. 의에 대하여. 아, 정말 참된 의인이시구나.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 맞구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참된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무슬림도 그렇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신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내 것으로 알려주신다 그랬죠. 내 것. 이게 뭔 뜻일까요? 여기서는요, 무엇을이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무엇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이 없어요. 그냥 내 것으로 알려줄게. 여러분 이게요, 파보면은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려주신다는 게. 주님의 것이 뭘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주님의 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권능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은요, 이걸 그때마다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하나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알려줄게. 그 필요에 따라서 딱 거기에만 알려주신, 만약에 주님이 내 것으로 병들 때 알려줄게 그러면은 딱 병들 때 아니면은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이 내 것으로 알려줄게라는 것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모든 그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때마다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삶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거리를 허락하시고, 오늘 나에게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정도 공급하셔서 능히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것으로 알려주시리라. 내 것으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22절, 23절,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대요. 이건 뭐냐면요, 깊은 교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특별히 부부 가운데, 사랑이 깊은 부부 사이에서는요, 딱 이렇게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피곤하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아프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 좋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신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 줄 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 세계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주님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프시면 아픈 몸을 위해서도, 또 자녀가 근심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빼놓지 않고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한 번 만져봤다고 해서 코끼리를 다 알 수 없고 두세 번 만져봤다고 하면 더 헷갈릴 뿐이에요. 어제는 통나무 같았는데 오늘은 부채 같고, 또 내일 만져보니까 이것은 무슨 구렁이 같고, 도대체 감잡지 못하고 혼돈 속에,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매일 만져보세요. 대충 시각장애인들도요, 매일 만져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는 코끼리 꼬리구나. 아, 여기는 코끼리 다리구나. 아, 여기는 코구나. 이건 귀였구나. 아, 상아는 이거 이빨이었어. 그러면서 앞을 보지 못해도 대충 눈 감고 우리가 코끼리 형상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아맞힐 수 있듯이 매일 만져보면은 시각장애인들도 코끼리를 인지하게 돼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이구나.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을 한 번 만나봤다라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은사 받은 것으로 그걸로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러셨죠? 주님 그럼 오늘도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진다면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생각하고 핍박을 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현실의 소망에 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한 가지에만 빠져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른 채. 이 두 부류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우리 같이 계속 봉독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춤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초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가벼운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전하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운데게 하소서. 주의 영광 함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만 불어와. 기도 입을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반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을 초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복된 그러한 자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득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요구를 주께서 하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특별히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직은 어리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나님 저들도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키가 성장하고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 저들이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아버지 말하시는 신앙의 청년으로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그들의 삶 가운데 초대함으로 때를 따라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을 전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깊은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도 정말 주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 알지 못했기에 주께서 그 회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우리에게 더욱 이득이라 말씀하셨고, 그가 오실 때 진리와 또 이 세상과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기다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명하신 바 감사와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의 삶이 고된 삶에 있어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의 짐을 주께서 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물도 귀하게 받아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는 애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애찬주일로 지켜지고 어린이 예배가 다음 주는 따로 없고요. 이번 애찬주일은 우리 띠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퇴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병원도 와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춘천 닭갈비로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다음 주 메뉴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춘천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바로 춘천에서 사셨죠. 한국에서 고향은 춘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춘천 닭갈비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다들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기 주보에다 넣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이렇게 오세요. 그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띠리 집사님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고 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안 되면은 그냥 저만 만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만국의 구원하나님
전성사여 찬송하세 산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